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며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서 깨어 구별하지 못하며 크고 작은 유혹에 넘어졌던 우리들이지만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새 힘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참된 진리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국경 봉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식량이 공급되는 주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제3국에 발이 묶여 있는 동포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삶 위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건느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며 구별하며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잘 지내셨죠? 저도 교회 개척하고 7년 동안 2주 이상 빠진 것은 이번이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처음 그 미국에 입국해서 그 수속을 할 때 그 물어보더라고요. 입국 그 검사하는 분이 처음에 미국 오시느냐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한 6번을 왔더라고요. 6번 왔다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미국을 한 7번이겠죠. 그러면 이번까지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3일 워싱턴까지 가서 한 이틀 밤 자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잠깐 왔다 갔다 하고 길어서 일주일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여러 주를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 주로 뭐 아주 화려한 곳에도 정말 우리가 꿈에도 다들 가보고 싶어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은 또 유머로 또 이렇게 웃기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랜드 캐니언, 라스베가스로 해서 휴스턴으로 해서 달라스 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참 배운 것도 많고 깨달은 점도 많습니다. 참 미국이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땅인데 정말 그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지금 미국에서는 전쟁 중이에요. 교회 안에서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합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마다 이미 교단에서 합법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탈퇴하고 또 성도들이 떠나고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커피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잠깐 이렇게 못 찾겠어요.
보니까 다 이렇게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두 군데가 다 같아요. 아, 여기가 아닌가 해서 다른 데 가봤더니 똑같아요. 보니까 화장실조차도 남녀 구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국회에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가 가서 당연히 이거는 수백 년 동안 미국의 전통이고 미국의 가치예요. 그런데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남자처럼 여긴다고 해서 우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가치다,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잘 서 있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아픈 사람들인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건 복음의 핵심과 별로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복음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보았더니 제가 밴드에도 올린 적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죠. 그 겨자씨 한 알이 떨어지면 그것이 엄청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느니라.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무리 황폐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새들이 임한다. 그런데 그 라스베가스는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에 인간의 욕망을 심어놓은 지역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심어놓는데 어떻게 심어놨느냐? 안 되는 것 거의 없이 마약도 할 수 있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뭐죠? 게임, 그것도 할 수 있고, 도박이죠. 이번에 경험 못 해보고는 왔습니다. 딱 20불만 해봐야지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갔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잿밭 터지는 순간 인생은 날아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20불 넣었다가 엄청나게 1000불 이상 탁 나오는 경우 내 인생은 그때부터 끝이 나는 거예요. 한방, 인생은 한 방이야. 그 한 방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고 그렇게 망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가보면요, 그 우리의 분별력을 아주 혼미케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 밤의 문화라고 하는 거, 밤의 문화. 이 밤에 그 안에 들어가도 아주 파란 하늘을 만들어놔서 초저녁 같아요. 그 안에 쇼핑센터 다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거의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지금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새벽, 뭐 해가 뜨지도 않는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리고 도박장에 들어가면 시계도 없고 항상 그렇게 다 가려져 있고, 그리고 항상 냄새는 그 대마초 냄새. 이번에 대마초 냄새 너무 많이 맡았어요. 그 이제 국경 이제 입국할 때 그 개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근심되는지 몰라. 그럼 몸에 배 가지고 개가 덤벼들까 봐. 근데 화려한 지역일수록 대마초 냄새는 더 많이 났어요. 그 산호세라고 하는 그 바다 옆에 그렇게 아름다운 해변인데 그 해변을 따라 걸어가는데 대마초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평안한 것이 다 축복은 아니구나. 풍요로운 것이 다 축복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 이번에 정말 많이 깨달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도착한 날에 멕시코에 들어가는데 멕시코는 또 열악합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그렇게 국경 하나 사야 되고 그 날씨도 기후도 거의 뭐 캘리포니아 비슷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통과하자마자 냄새가 나고 높은 장벽이 쳐져 있고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곳에서 그 말하자면 노숙자들 그렇게 많고, 우리가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다니던 그 길목에서 시위가 일어나서 차들이 불에 타고 막 그런 사진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들의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그 농촌에 동원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음식을 챙겨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방에
뭐 아주 사파를 눕히고 거기서 이렇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해서 칫솔 지냈는데 입이 써가지고 그 모두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로 다시 쳐야 되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참 그러면서 참 가난과 부요함과 타락함과 또는 그곳에서 만족함을 몰라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부 지역에 가 보니까 남부 지역은 그래도 교회가 엄청 부흥된 교회가 정말 많았어요. 이곳이 미국의 일반 동네 교회다 해서 들어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뭐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많았고, 미국인들이,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시설들도 다 잘해놓고 땅이 워낙 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예배를 경험해 보라 해서 갔더니 아주 그 찬양 수준이 거의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 뭐죠? 그 K-팝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그 잘하더라고. 근데 소리는 못 알아들었으니까 찬양이 거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우리처럼 뭐 예배 절차가 없고 대표 기도자가 없어요. 그냥 그 찬양을 하고 성찬을 하는데, 성찬에 한쪽 그 잔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한쪽에는 포도주, 한쪽에는 그 작은 과자가 있어서 이렇게 뜯어서 자체로 마시고 아주 미국식. 그리고 찬양하고 뭐 목회자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다 또 집에 돌아가고.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예배가 교회가 부흥된 지역일수록 놀 데는 없어요. 가볼 데가 별로 없어요. 라스베가스처럼 그렇게 화려한 지역일수록 교회는 침체되고 힘들어지고, 교회가 그렇게 놀 데가 없는 지역일수록 교회는 또 크고 많이 부흥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특별히 미국 방문이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 미국에서 이미 다가온 그 일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논쟁 중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겠구나. 어느 교단에서는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부 교단에서 그런 조짐이 보이는 교단들이 꽤 있어요. 동성애자 합법화, 그리고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을 뭐 국회에다 계속해서 제출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곳에서 자랄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저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해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서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민수기를 보고 있어요. 민수기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이고, 신명기를 보면 축복이 보이고, 레위기를 보면 예배가 보이고, 민수기를 보면 인생의 승리를 볼 수가 있다라고.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았던 오답 노트와 같은 것들이죠. 오답 노트. 그들의 실패를 우리의 곳으로 가져다가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우리 그 2차 세계 대전에 아주 큰,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전세를 바꾼 큰 전투가 있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 상륙 작전이 큰 승리와 성공과 뭐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그런 사연들 속에는 숨겨진 실패가 있었어요. 그것은 42년도에 있었던 DF 전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42년도에 한 5천 명의 연합군이
DF라고 하는 지역에 상륙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륙 작전이 처참하게 참패해서 3천 몇 명이 죽고 천 몇 명이 포로당하고 거의 전군이 그 전멸한 그런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노르망디 사건이 승리한 후에 그 DF 전체에 참가했던 영국군 장교가 했던 말이 있어요. 노르망디의 이 휴양한 성공 그 아래는 DF의 처참한 실패가 있었다라고. DF에서 한 사람의 군인이 그 사망함으로 인해서 노르망에서 10명이 군인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고.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승리를 이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지금까지는 군대의 진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군인의 진을 이루고 2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돈 자의 총계는 60만 3,500명이었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제는 군인으로서 60만 명이 이제는 모두가 다 수에 들었고, 그들은 자기의 조상과 기에 따라서 각각 자기의 자리에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고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기치에 따라서 진도 치고 행진도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이제는 군대의 진을 갖췄습니다. 이제는 군대예요. 그런데 3장에 오면서 바로 오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던 여호와 앞에 단에 있는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해서 죽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실패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이제는 군대의 진은 다 정비가 됐어요. 이제는 싸울만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에는 누가 있었죠? 제사장들이 있었죠. 레위인들이 있었죠.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관계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라고 했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 그 불법적인 그런 단어도 있어요. 불법적인,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을 사르다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있어요.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서 그 사람들이 다른 불을 가져다가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만한 그런 그 말씀이 또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 10장 9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라고 있어요. 레위기인들에게 가장 분별력이 있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아침에 술에 취해서 일어나서 분별력 없이 그냥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향료를 사르면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미국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도 바로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새 우리가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막에 비가 오죠. 갑작스럽게 한쪽에서는 메말라가는데 한쪽에서는 뭐 수년 동안 와야 될 그 비가 한 번에 다 와서 침수가 되죠. 이 우주의 질서가 파괴될 때 그것도 가능해, 그것도 옳다라고 말한다면 그곳에서 피해보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질서가 깨질 때, 우주의 질서가 깨질 때 한쪽에서는 메말라가고 한쪽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가고 있는 거예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바꾸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질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가장 완벽한 그런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파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 것 같아요라고 하는 순간 여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절대로 이 여자가 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난 남자가 되고 싶어요. 하면 정말 그의 의견이 존중받아줘야 될까요? 이것이 진짜 인권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질서도 흔들리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공포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만든 하나님의 그 질서를 자꾸 허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이 땅은 또 다른 타락과 또 다른 재난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즘에 여행 그 전염병으로 퍼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는 왜 그렇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상하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상하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럴듯하네. 이렇게 우리도 바뀌게 된다는 게 나도 모르게 바뀌게 돼요. 그럴 만하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결국은 그러면서 악한 법이 합법으로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 세상 우리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죄악들이 또다시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해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 신선한 것, 이슈화 될 만한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먹고 또 그곳에서 자기들이 그 추구하는 것을 또 그 얻으려고 하고 참 그런 악행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저는 열 몇 명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우리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었던 그 고통은 정말 힘든 고통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번에 갔던 분들 중에 대다수가 한 분씩 북송돼서 정거리라고 하는 북한의 최악의 그런 감옥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뭐 거의 죽음의 직전에서 온 몸의 무게가 뼈와 그 가죽밖에 안 남아서 사람 몸무게가 성인 몸무게가 27kg 났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몸무게는 한 60kg 넘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살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살 많이 찌셨는데 이분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절대로 빼지 않겠다. 자기가 이 27kg까지 정말 죽을 위기에 가봤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렇게 살찐 것이 도무지 불편하지 않대요.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최악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하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쳤고 그럴 때마다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으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있어서 고백할 수 있는데 자기 눈앞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안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함께 하면서 이들이 함께 고백했던 그 고백 중에 대다수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풍요로움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자유가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너에게 인권이 있다, 너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인권과 그 권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온 그 질서를 넘어서고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탐욕스러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그 고유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아주 좋은 나라, 최고의 부유한 나라에 속해요. 그리고 대한민국만큼 맛집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만큼. 미국에 유럽에 가면 유럽에 갔던 사람들이 제일 큰 어려움은 음식이 맞지 않아서 다 짜고 어떻게 보면 그 저쪽 그 유럽은 아직도 그 나라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감자에 파스타에 대충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끼니만 띄우면 되는 사람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못 살아요. 불행해서 우울증 걸려서 맛집을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한국에 유학 간 신학생들조차도 너무 우울해가지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인 그래도 맛집이 많대요. 그리고 한국의 그 컵라면 하나 받으면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입맛에 행복을 느끼는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자는 이탈리아에서 나왔지만 한국 피자가 더 맛있어요. 한국 피자가.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더 자유로운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는 그 손조차 넘어가면서 그것에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군대가 만들어지고 군대가 세워져서 이제는 전쟁해야 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죽음, 첫 번째 말하고 있는 타락,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다른 불로 인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승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복은 결국은 우리 살고 있는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온 많은 탈북민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칭찬받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근심스러운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것이 다 전부는 아닌데, 그것이 전부는 아닌데,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쌓았고 열심히 뭐 남보다 경쟁해서 승리하고 뭐 그렇게 해서 누구보다 더 이뻐지고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과 관계는 중국 땅에서 올 때 뭐 제3국을 거쳐서 올 때는 하나님께 뭐 분명히 나가면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참 그렇게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 땅에 오면 이 풍요로움 가운데 수많은 그 선택 가운데 결국은 무너지는 것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번에 가서 또 하나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그 여기는 갓 쓰고 나귀 타고 다닐 때 미국은 정말 큰 도시를 건설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런 아주 그 발전된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 땅으로 그 배를 타고 왔다라고. 비행기 타고 다녀도 우리는 막 힘들어서 그랬는데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 달씩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피를 뿌린 정말 많은 사람들도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마 그분들의 그 복음 열정과 그 정신과 또 이곳에 와서 그 세웠던 그 많은 학교를 통한 계몽과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민족도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한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요로운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잊어먹고 있는 거죠.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이야기해요. 기억하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에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을까? 기억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작은 교회로서 이번에 제가 가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미국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것이 한국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한국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빨리 되는 나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구독자 수가 300명이 넘어됩니다. 300명. 그러니까 미국에 한 300명 교회 되는 교회도 구독자 수는 한 9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저를 엄청난 큰 교회로 알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를 300명 되는 구독자면 그분들이 생각으로는 한 500명 뭐 이 정도가 돼야 300명 구독자가 나오는 교회인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느낀 것, 이 교회는 전투적 교회가 돼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화율, 우리 탈북민 복음화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제스처는 너무 안 취한 것 같다. 안 믿는 자들에게 더 전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좀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훈련된 정말 복음을 맡은 군사로 준비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동적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어떤 분들은 노예가 될까 봐, 너무 깊이 빠질까 봐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빠지면 인생 망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빠질수록 우리는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더욱더 깊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북한 땅, 요즘에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가 북한은 권한의 행군 이전보다 더욱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어렵고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소리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북한이 바뀌게 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중국 땅에 2020년 코로나 시작이 돼서 구출한 자매들 중에 7살 된, 지금은 9살 됐겠네요. 그때 7살이었으니까 그 모녀가 얼마 전에 또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그런 소식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단속과 또 통제가 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나마 이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 중국의 자매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이번에 미디어법이라는 것이 중국에 또 또다시 통과됐어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증거 이것도 다 불법이 됐습니다. 중국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기독교적인 것들을 지금 뿌리 뽑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황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은.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뭐 그 위로를 얻고 내 인간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것만 해결하는 것으로 그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군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 처음에 예배가 시작이 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와서 재물을 사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신약 시대에 하늘로부터 온 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나가는 그런 방법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오늘날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파생된 교회 중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뭐 다 같은 능력이 있다고 같이 보는 것, 그리고 순교자들 이름으로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평화를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말해주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세월이 갈수록 다양성이 존중받으면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냐. 다른 신도 한번 인정을 해줘라. 너희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면 진리가 아니고 변화되면 진리가 아닙니다. 어제가 예수의 이름이고 오늘은 모하메드 이름이, 그것이 그 진리겠습니까?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그것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닌 곳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 있다. 전쟁터에서도 그것이 무조건 그 질서와 위에서 상관이 지시하는 명령과 그것에 따를 때만이 그나마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군인들이 각자 전투에서는 유능할지라도 그것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서가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합지졸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모든 승리는 우리 인간에서 나온 적이 않습니다. 인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승리는. 이번에 저희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면서 걱정했던 것이 있어요. 코로나. 그 미국은 잘 안 끼더라고요. 이게 캘리포니아 가면 그래도 어디 가도 이렇게 끼라고 말하는 데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오히려 우리가 끼고 다니는 것이 이상해서 미안해서 이렇게 자꾸 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빼곡한 가운데서 밥 먹고 비행기 그 빼곡하게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거 걸리면 미국에서 열흘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무사히 나왔고, 또 한국에서 PCR 검사에서도 또 다 음성이 나와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아무리 마스크를 하고 다녀도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오미크론 환자가 있으면 뭐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쟁의 승리가 군대의 많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를 하고 싶으냐,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수많은 유혹을 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아니면 정말 이 고난이 많은 땅에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 관계가 무너진 어떤 노력은 다 허무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과 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 있죠.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얻을 수는 있어요. 재물은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벌고 아끼고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기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선택이 있고 길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오늘도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